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AD 60년경에서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것은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보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이 이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쁨으로 내가 기도한다 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수많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묶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기뻐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넘어선 이 바울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이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때로는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풍성한 기쁨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풍성한 삶의 기쁨,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동역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내 삶이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에게는 바로 좋은 동역자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기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매임과 또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 복음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과 함께한 것을 바울은 나의 매임과 또한 복음을 확정하며 함께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바울의 매임과 함께했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평생 그는 전도를 하면서 그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바울은 수없이 수많은 그러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로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가운데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치유해 줬다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을 함께 해주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줬던 교회가 또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바울 옆에서 섬겨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함께 해줬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매임과 너희가 함께 주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에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변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선교 사역을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함께 해줬던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빌립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이 바울에게 풍성한 기쁨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러한 동역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그렇게 그때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고 여러분이 조금 초라해졌을 때에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힐 때에도 매여져 있는 몸이 되었을 때에도 그럴 때도 변함없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손만 잡아줘도 정말 펑펑 눈물 흘리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또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교제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여전히 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적인 교제가 없이 단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끝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역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풍성한 교제와 누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의 모습도 우리 서로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상황이나 환경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풀려가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높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인생을 다 산 것과 같이 기운이 쭉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되면 염려하고 환경이 더 심해지면 절망하고 그 가운데 점차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삶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또한 담대하게 또한 그 가운데서 풍성하고 기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시작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마지막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마침내 그 날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날까지 그 중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완성의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수령을 지나고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상황이 바뀌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합리하면 변하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견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담당하게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지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기도 11절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너희가 살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이 빌립보 교회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감에 자신이 그러한 열정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쾌락, 세상에서의 출세를 향해서 열심히 살긴 했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허무하고 허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기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을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풍성한 기쁨을 그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가 나에게 가장 기쁨이 있었던 때다.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했더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붙잡고 나의 세상 출세,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단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져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은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사명에 집중해 있다면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사명은 나에게 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바꿔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많은 사람들이 짐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명이 있을 때 인생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살아야 할 능력이 거기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기쁨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 심지어는 정말 기도하는 그 일들, 그 것들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이 먼저 되어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각자에 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기쁨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